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온전해지고 축복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일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곳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 데려가셔서 마른 뼈들을 보이시고 그 뼈를 향해서 인자야 외치라 하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또 살과 핏줄이 생기고 또 여호와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시작한 후에 지금까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성도들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성령께서 일하신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행하시는 역사,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성령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하나님 믿는 자,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는 그 연약한 것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힘이 좀 빠지고 기운이 없으면 요새 내가 기운 없어 죽겠어. 그래서 뭘 해요? 보약 좀 먹어야 되겠다. 김슬 권사님, 보약 드세요? 사줘야지 먹지. 엄기호 권사님, 돈 벌어갖고 뭐해요? 권사님 좀 사드리시. 기운이 빠지면 보약 좀 먹어야 되겠다. 보약을 왜 먹어요? 힘내려고 먹잖아요. 기운이 떨어져서 일을 못하고 힘이 없으면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보약을 먹는다 그럽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도요,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도 보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힘을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는 도움을 주는 사람, 돕기 위해서 배정받은 사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참 복지가 많이 발전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살기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걸어다니지 못하는 분들은 전동 휠체어를 주잖아요. 그걸 타고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그 속도에 맞춰서 가면 걸어가는 것보다 빠르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렇게 걷다 보면요, 어떤 분이 휙 지나가는 뭔가를 보면요,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시는지. 내가 염려스러워요. 가득 저렇게 빨리 가시다 사고 날까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살기 편하고 좋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기운이 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기운이 빠졌을까? 먼저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 우리나라 의가 한약 재료로 육체를 다스리는 한약이 있잖아요. 한방 치료가 있습니다. 이 한방 치료는 몸 전체의 기운을 공급하는 모든 약재를 다 종합해서 데려서 쫙 마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속에 불필요한 그러한 영양소도 있습니다. 그런 건 다 배설이 되고 필요한 영양소 몸이 받아들여서 힘을 북돋워 주는 겁니다. 성령을 그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렇게 불러요.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돕기 위해서 함께 머무는 사람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르면 쫙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옆에서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령님은 사람을 호출했을 때 오는 시간만큼은 빨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도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도우시고 밤에도 돕고 낮에도 돕고 어려울 때도 돕고 쉬울 때도 돕고 항상 도우시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없고 무능력해지고 연약해지고 자신감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힘 주셔서 정상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아니면 그 이상의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뭐 좀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몸이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힘이 없어서 걸음을 잘 못 걷는 분들은요, 이 지팡이 하나만 줘도요 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팡이 짚고 걸어가면. 특히 여러분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이 지팡이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에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꼭 이 지팡이를 갖고 다녀요. 왜? 쉽게 잘 올라가려고. 올겨울은 별로 눈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보니까요, 그 새벽기도 예배실 뒤에 보니까 먼 지팡이가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아니 못 보던 지팡이가 누가 짚고 온 거야? 그래서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김수리 권사님이 짚고 오셨대요. 아니 권사님 왜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아니 목사님 눈이 와갖고 미끄러워서요 지팡이를 짚고 오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할 때 그 지팡이 하나도 힘이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아시고 그걸 잘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약처럼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시고 또 새 힘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쳐있고 힘들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은 그때 힘을 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기운이 떨어지면요 어떤 분들은 그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기운이 빠집니다. 숟가락질을 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떨어지는 분이 계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요? 뭐 밥을 떠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밥은 애들이나 떠먹여주지 어떻게 어른들 떠먹여줘요?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나 또 이 수저를 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 떠먹여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럴 때 꼭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밥도 안 먹고 기도해요. 예. 그때 옛날에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그래,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예,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이 대답을 잘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 대안을 좀 주셔야지. 그럼 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 그러면 잠잘 때 어떻게 기도해요?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는 밥도 먹지 말고 하세요. 잠도 자지 말고 하세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쉬지 말고 하려면 그거 하지 말고 해야지. 안 쉬는 거지, 그렇대.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그런 논리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적용한다면, 정말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기도도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역분 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강조해서 말하는 부분은 중보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자가 되셔서 다리 역할을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역할을 하셔서 선하고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교류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 기도의 중무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어떻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이 뭐겠어요, 여러분? 표현한다면 이그 저거 오죽하면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처지와 형편과 때를 위해서도 도와주신다. 엄마가 애들을 야단을 치면서도 막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치면서도 손에 착 쥐어줘요. 뭐예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탁 쥐어주면서 오늘 엄마가 뭐라 그랬는데 속상해하지 말아라. 엄마가 이거 줄 테니까 가다가 네 사과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학교 가. 아이는 진짜 혼나고 나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엄마를 미워하고 막 째려보고 막 그랬는데 엄마가 주는 10,000원짜리 가지고 마음이 풀어져서 학교를 갑니다. 가다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학교 앞 문방구에서 뽑기도 한번 해보고 또 뭐 게임도 한번 해보고 그래 학교를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그 돈을 보고 위로를 받았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돈의 위로보다는 나를 야단치고 나를 막 때릴 때는 화가 나고 정말 나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10,000원짜리를 받는 순간, 그 10,000원짜리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새로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엄마가 나를 야단치지만 미워서 야단친 게 아니구나. 그걸 그때 아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고 패닉 상태가 되고 또 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회의감도 느끼고 또 기도하려는 의욕도 안 생기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되지도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낙심과 무기력과 연약함을 또 시달림을
고통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를 그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얘야 내가 대신 담당해 줄게. 네가 뭐 기도하려는지 내가 알고 있다. 지금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줄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은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하면 여호와여 이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어야 이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이 다윗은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셔서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는 모습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그분은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이로움을 더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약한지를 내 자신은 잘 안다 할지라도 내 밖에 있는 형제들이나 가족들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를 어떻게 해요? 마땅한 것이다 그랬어요. 당연한 것이고 이유도 없고 원인 그것도 없이 당연히 해야 된다. 그 기도를 안 하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난 그것마저도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오지 탄식하시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를 대신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우리의 원조가 됩니다.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안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못한다고 그러고 힘이 없다 그러고 어떻게 한다 그러고 장애가 있다 그러고 뭔가가 또 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분은 다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인간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분이 만든 세상에 그분이 어느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운행하셨다는 것은 다니신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다니신다. 그것처럼 성령은 그 하나님의 창조세계 구석구석까지 다 다니시고 살피시고 또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이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명의 공급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 더 이상 살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성령은 협조자입니다. 내가 꼭 필요로 할 때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을 때는 여러분 도와주니까 오히려 장애가 되고 또 방해가 되죠. 그러나 꼭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태양빛에 목이 말라서 허덕이는 사이 혀가 이만큼 나올 만큼
지쳐있는 사람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요, 그 사람은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는데 그 음부에서 얼마나 뜨거운 고통 속에 허매이는지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당신 품에 있는 그 거지를 지켜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보내달라.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부자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달라고 그래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두 손을 잡을 수 있으면 꽉 잡으시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무기력함에 빠져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그 허물과 무기력한 우리 인간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야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대신해 줄게, 그러면서 그분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천리행군, 만리행군 이런 거 한다 그러잖아요. 그 먼 거리를 자기 짐을 다 짊어지고 걷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 안 가리고 몇 날 며칠까지 도착해야 되면요, 계산을 해보잖아요. 여러분. 며칠까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거리를 재봤더니 몇 킬로다. 그걸 만일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가는 걸 이렇게 쪼개봤더니 이게 하루에 가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6등분 하면요. 6등분을 가지고 이만큼 걸어가려면 몇 시간 걸릴까? 계산해 보니까 1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걷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 보통 일하는 시간을 8시간이나 말하잖아요. 그보다 4시간 많은 하루 반나절 되는 그 거리를 여러분 꼬박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2시간씩 걸어야 그 지점에 6일 후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가진 힘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이틀째 정도 되면요,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걷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보면 체력이 다 틀리니까 어떤 사람 튼튼한 사람은요 이틀 걸어도 꼼짝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약한 사람은요 비실비실합니다. 총을 메고 가는 게 질질 끌고 가야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총 무거운가 봐,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서 대신 딱 짊어지고 가요. 총 하나만 여러분 덜어도 여러분 짐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과 염려, 걱정, 모든 세상살이가 고민스럽고 무거운 것들이 많잖아요. 감당할 수 없어서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움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어 자기 이익에 따라서 편한 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야, 어디가 좋은 거 있나? 그래서 밥을 먹어도요, 어디가 맛있는 거 있냐? 그런 거 찾잖아요. 할 수 없어서 먹을 때가 돼서 먹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걸 때로는 찾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런 만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무엇을 해도 언제 해도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인생이 되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드려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변호와 중재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응답받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되지 뭐 성령 안에서 기도는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언어적인, 사람으로 말하는 언어적인 소통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못 들어서 그러면 말한 게 소용이 없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열심히 말해줬는데 내가 못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가의 1.1치라도 버림없이 다 소통되게 해주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지막에 꼭 붙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건 완전히 기도도 아니야. 엉터리야. 네.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요. 세상에 이런 날강도 같은 놈이 있나 이렇게 말이 나올 만큼 기도할 때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생뚱맞게 일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 저 집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짜리 집인 것 같아? 150억짜리 집인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표현처럼 야 네가 언제 나봤다고 그거 달라 그랬냐. 그리고 끝말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도 부담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수표 아시잖아요. 수표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또 금액이 없는 금액을 쓸 수 있는 백지 수표도 있어요. 큰 재벌가가 금액을 안 쓴 수표를 가지고 당신이 여기다가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러면 내가 그 쓴 만큼 돈을 은행에 지불하겠습니다. 수표를 묻어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표로 돈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그 백지 수표를 한 장 받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 수표에 자기가 이제 돈을 물어넣어야 되니까 쓴 금액을 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쓰면요, 네, 이까지 건 뭐 내가 넣어주지 그러면 탁 넣어줍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을 썼으면요, 아니 뭔 배짱으로 이렇게 썼어? 그러면서 약속은 했으니까 돈을 넣어주긴 넣어주지만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얼만큼 쓰셔도요,
당신의 이름으로 책임지시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지불해 주시는. 가만히 있다 어느 날 하나님 저 집 주세요 그랬는데 얼마인지 아냐 그래. 150억이요. 뭔 배짱으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셨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그 백지수표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쓰는 그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기도마저 왜 책임을 져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시니까 책임을 져 주시는. 막 아빠가 화가 나고 애들을 갖다 막 야단치려고 하는데 엄마가 중간에 가로막고, 여보 제발 좀 참아봐. 얘도 뭐 이유가 있을 거야. 잘못한 줄 나도 안다. 걔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냐고. 어린이 돼 갖고 왜 애들 때리냐고 그러면서 못 때리게 막. 이러니까 애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치 화난 아빠를 말리는 엄마처럼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노도 막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대신 대변해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기도 마땅한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안 해도 내가 도와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대신 해주신다. 그리고도 화를 내지 않으셔요. 해주시고도 대가도 바라지 않으셔요. 그분은 수고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하시면서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얼굴을 붉히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의 모든 삶의 행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살면서 세월이라는 연륜을 따라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거는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고 또 해보면요, 연습해서 잘하게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 하는 것으로 마지막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일으키시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분의 책임인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분명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틀리지도 않으시는 분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악한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교회 다니는 성도가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여기에 보면 로마서 8장 24절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협력한다는 건 뭘 협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면에서 협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신앙 아니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 아니면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고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면에서는 무엇을 협력해야 됩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신앙에 보이는 부분은 뭐예요? 교회 생활이죠. 성도들의 신앙에 보이는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생활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세워나가는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착한 일을 계획하면 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못된 것을 모사를 계획하면요, 나쁜 결과를 얻는 거예요. 나중에 집단적으로 못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협력하는 그 일은 뭐예요? 믿음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기준을 삼는 착한 그런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잣대로 기준 삼으시는 선.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의. 그 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고 은혜 때문에 의로운 자로 인정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 도우신다 그랬어요. 행사를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도우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나쁘게 되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교훈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남의 걸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요, 애들에게는 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아버지 직업을 본받아서 유산으로 도둑질하는 건 내가 비법을 100가지 가르쳐 줄 테니까 애비가 죽은 다음에 너는 그 비법을 1단계, 2단계 발전시켜서 훌륭한 도둑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협력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협력해야 되고 선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 믿음의 일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면 얼굴이 벌써, 좀 마음에 안 들면요 예배도 잘 안 나와요. 헌금 안 하는 건 둘째 문제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놈아, 왜 하나님과 도둑질하고 있냐? 내가 언제 훔쳐가서 하나님 지갑도 못 받는데. 그럴 때 말라기 11조 예물을 말하죠. 11조는 여러분 돈 아닙니다. 하나님 돈입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용해요.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생활, 보이는 면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사명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바쁘셔서 못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기 싫어서 안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왜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맡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얘야, 슈퍼에 가서 콩나물 500원치 사와라. 엄마가 10,000원짜리를 줬어요. 500원치 사오라고 하면서. 내가 가서 팍 가서 엄마 신분을 가서 샀어요. 콩나물 500원치 샀습니다. 그럼 거심도 얼마 받아야 돼요? 너무 어려워서 계산 못 하시죠? 9,500원. 네. 우리 아들이 진짜 어릴 때 뭘 모를 때요, 슈퍼에 가면요 돈 내고 물건을 사갖고 와야 되는데 얘가 그걸 학습을 한 번도 안 해봐갖고요, 슈퍼에 들어가더니 지 마음에 드는 거 다 골라갖고 들고 나와요. 아줌마가 카운터에 있다 보니까 조그만 녀석이 물건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야야, 너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야, 돈 내고 가야지. 걔는 돈 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지도 해보지도 않고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니까 챙겨갖고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거는요, 9,500원 거시름돈 받았고 하는데 엄마가 그래요. 너 심부름 잘했으니까 콩나물 사고 나머지 거시름돈 네가 다 가져. 얘는 500원짜리 심부름했는데 얼마가 생겼어요? 9,500원짜리 500원이나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시키는 거는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500원어치 일 시켜 먹고 9,500원어치 용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합니까?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지은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는 그 믿음을 스토리로, 이야기로 쓴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 날아가는 그 과정, 인생을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로, 스토리로 써놓은 것이 철로 역정인데, 그가 그런 글을 쓰게 되는 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조금 어린 나이죠. 16살이면 몇 학년이죠? 네, 그렇게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고등학교쯤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쯤 다닌다.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슬프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있다가 자기 여동생이 죽습니다. 가족들이 그냥 1년 사이로 한 사람 죽고 또 한 사람 죽고.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모가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계모 밑에서 자라는 그 인생은 참 힘들고 고난스럽죠. 편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645년도에 자기 사랑하는 아주 친한 친구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죽었다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가 총알에 맞아갖고 막 피투성이 돼갖고 막 피를 토하고 막 괴함을 지르고 막 고통 속에 죽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가까운 친구인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이 친구가 그 친구의 죽는 모습을 보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삶의 회의를 넣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결혼을 했는데 메리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딸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나요.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난 그 존번영,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무나도 삶의 회유를 느낀 거예요. 계속 자기에게 나타나 있는 일들은요, 불행 이렇게. 견디다 못해서 그 아픔을 잊으려고 도박과 술과 타락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너는 죄악에서 떠나 하늘에 속한 자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주님의 십자가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절망 속에 있는데 너 지옥에 갈래?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 지옥에 간다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속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평안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 평안의 마음속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평안은 내가 십자가에 담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성령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삶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만든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굴곡이 많고 죄악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인생길을 살면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때 알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 어제 새벽 기도 빠졌지? 너는 교회 안 나왔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 지난주에 수요예배 안 나왔지? 내가 수요예배 너 대신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너 대신 간구해주고 말해주고 내 예배를 대신해 주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그 삶을 해야지 그렇게 힘써서 불가능하게 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세요. 맡기는 건 더 쉽습니다. 하나님 나 책임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만 한번 천천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성령이 일하시는 줄 몰랐는데 내가 일 안 해도 성령은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내가 일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 성령님은 내가 일 안 할 때 그분은 일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인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